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요구하는 것이 많대요.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많답니다. 건강한 사람은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하니까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요트도 있으면 더 좋고. 북유럽을 가니까요, 북유럽의 사람들의 로망이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캠핑카에 열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컨하우스, 전원주택, 그러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여름과 겨울을 날 수 있는 전원주택하고 그 다음에 요트 사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되는 그러한 휴가 기간에 요트 타고 스페인으로, 이탈리아로, 저 중동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3개월 동안 보내고, 그렇게 다시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그러한 북유럽 사람들의 소망, 건강하니까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병들잖아요. 병들면 딱 소원이 한 가지 돼요. 뭘까요? 예?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몸이 아프면 돈이고 뭐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요트고 뭐고 귀찮아. 왜? 병들었으니까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행도 뭐 크루즈 여행이네 뭐네 뭐 어쨌네 저쨌네 세계 일주네, 한 이틀쯤 가면, 나가서 한 이틀쯤 되면요, 몸 아픈 사람들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병원 가까운데.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요구하는 것도 많고 희망하는 것도 많지만, 참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 우리에게 결함이 있다, 약함이 있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꼭 이것이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움켜잡았던 거,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 건강 무너지니까 싹 내려놓잖아요. 하나님, 건강만 주세요. 건강만 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뭔가 역사, 인생의 역사를 지금 다 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어디에 했느냐? 예배 드림에 선택한 겁니다. 내가 주일날 놀러 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지만은 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고 주의 은혜 안에, 주의 그늘 안에 내가 머물러 살기 원합니다. 그 주일날 찬양하면서 막 춤추고 싶어요. 찬양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싶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찬송 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종들로서 수종을 들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육체를 안고 있는 연약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직도 사단과 죄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도 우리의 신분은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들은 우리를 흠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자녀들, 천국 가면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듭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많은 제약을 받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시험 속에, 때로는 가난 속에,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잠깐 거쳐가는 고난이 우리가 장차 주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 영생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금방 지날 거예요. 금방. 어제도 그제도 우리 저희 집사람하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라? 옛날에는 하루가 빨라 했어요. 지금은 일주일이 금방 돌아옵니다. 저는 뒤돌아서면 설교요. 설교했죠? 뒤돌아서면 또 준비해야 돼. 뭘 해야 하는가? 또 돌아서면 일주일이 금방이에요. 그 중간에 노예일이 끼면은 이제 설교가 밀려요. 밀리면 중압감이 딱 옵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이거는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여튼 빨라요.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그늘 안에 살면서 주와 동행하고 살면서 주의 이름 높여 찬양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가정, 직장, 사업터에서 여러분 큰 것은 아니어도 평범하게 평안하게 큰일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들은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신문 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참 인생요 장담할 게 아니에요. 장담할 게. 우리는 80까지 살 겁니다. 어제 김여주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평균 연령이 83세라 그러는데요,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80 넘은 사람이 별로 없대요. 간혹가다 91분이지 63살, 55살, 40 몇 살, 70 몇 살, 아무리 평균 연령이어도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러면은 50% 정도는 뭡니까? 50% 정도는 그 삶을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2분의 1. 우리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물 성경 공부 4번째 시간으로 노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를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날마다 입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입어야 돼요. 은혜. 자꾸. 요셉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죠. 다니엘도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받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기도 하셨고, 택한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은혜를 입기도 하셨고 은혜를 받기도 했어요. 받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 은혜를 입게 만들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더 비범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하지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내 손을 딱 붙들고 내가 연약해 있을 때, 내가 아직 자격 미달일 때, 내가 아직 연단 중에 있을 때, 야야 너 혼자 연단 다 받고 잘하면 내가 복을 줄게 하고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시점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줘요. 호의를.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 저는 능력이 없어요. 재능도 별로 없어요. 설교도 막 그렇게 썩 잘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 좋은 것은 성격은 좋아요. 다 이렇게 말하면 또 잘한 것 같은데, 성격은 그래도 목사님들 중에, 내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그래도 좀 피스메이커입니다. 어디를 가면은 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 왜? 목사님들 중에서 춤춰라 하는 사람, 내가 춤추고 내가. 한 번은 모르는 타 시찰 목사님 부부도 끼어가지고 어디를 이제 놀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되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딱 보시더니 이런 생각을 했대요. 후일담으로 나한테 말해주니까 압니다. 이야, 저 강남에서 왔나? 서울에서 왔나? 처음에 그랬대요. 뭐하고 있을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있었을 때는. 오늘 졸음이 오니까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입 다물고 있을 때는 그냥 같이 막 여행도 하고, 같이 막 뭣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점잖하게 걸어갈 때는, 이야, 좀 신사다. 전 서울 남자 같아. 서울 목사님이야. 막 이랬대요. 그런데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전라도 토백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사투리 쓰면서 이제. 또 제가 여기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 말 안 했는데, 목사님들 사이에서는요, 우리 안 목사님은 늘 업이 돼 있대요. 막 업이 돼 있잖아. 가면은 막. 근데 이상하게요, 40대, 50대 초반까지는 조금 무게 잡으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왔나, 호르몬의 이상이 왔나,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눈물도 있고 슬프기도 하고 뭐 서운한 것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밝아진 거예요. 더 모이면은 더 목사님들 늘 점잠 빼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가서 막 웃기고 막 이런 일을 조금 이렇게 하는데, 곰곰이 보니까 목사님들도 사역이 됐든 어떤 위치가 됐든 그것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완전히 어떤 시험이 들어가서 완전히 일어서지 못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렸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은혜를 주사 건강해져서 영광스럽게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인생을 예측을 못해요. 골자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걸 가리켜 동행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노아의 시대는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생각조차도 악했으니까 정서적으로도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다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그 말이 뭡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이쁜 거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쁜 거. 여기 우리 청년들이죠. 남자들은 이쁜 것에 하여튼 미쳐. 전라도 말로 말하면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모습이니까. 여자분들은 근육질의 남자를 원하잖아요. 아닌가? 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게 두 번째예요. 경제적인 건강 이런 걸 딱 보면서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가치만을 가지고 판단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보다는 일단 아름답고 일단 보기 좋은 세상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믿음 생활이 온전해질까요? 점점점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당대에는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하나님 다 떠났어요. 다. 누구만 빼놓고? 노아만 빼놓고. 도덕적인 타락, 영적 타락이죠. 거기다가 생각도 악합니다. 정서적으로 타락하고, 또 창세기 6장 11절에는 하나님은 부패해 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세상은 다 심판할 그때에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식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에게 딸린 식솔들을 되게 은혜를 주셔서 8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노아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은 홍수 심판 이후에 35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나이 950에 죽습니다. 950살까지 살아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위로 에녹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담 셋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이어지는 신앙의 계보를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구원의 계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예요. 믿음의 계보. 믿음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가십니까? 구원과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면서 심판을 이기게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당장 보기에 좋은 꽃감이라고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두고 후회합니다. 나이 들어서 후회합니다. 어찌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자식들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이제 커버리면은 내 말 듣지도 않아요. 기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말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 거짓말 절대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노아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는 의인이었다. 구별되게 사는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당대에 완전했다. 성실했다. 믿음 생활이 성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인이었다고 하니까 죄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허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당대에 구별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성숙하게 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 노아와 가족들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 다 주님 떠났어요.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말은 세상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그냥 본능에서 살고 이렇게만 살아갔을 그때에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대에 왜 완전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믿음을 떠나되 노아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9절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면은 자
6장 22절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띄워보실래요? 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찾고 이제 우리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찾았네. 이야, 우리 방송실 감사합니다. 원고도 그렇게 안 줬는데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로? 경외함으로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뭐 됐습니까? 구원하였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우리가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책임이 발생하는데 그 책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할렐루야.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꼴깍 은혜만 꼴딱 먹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 받음이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결론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끝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노아 때와 같이 야, 산에 있다가 방주를 짓냐? 미쳤니? 미쳤어? 얼마나 모욕을 당했을까요? 사람들의 막 손가락질. 미쳤다고 그럴 것이고 네가 헛짓거리 한다. 120년 동안 그것도 그 많은 돈, 그 많은 노동, 그 많은 시간을 세상에 120년 동안.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시간,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몇 톤짜리 배인 줄 아세요? 4,300톤입니다. 여러분, 4,300톤에 달하는 배를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를 지었던 겁니다. 뭐 준비했습니까? 구원 준비했어요. 심판을 준비한 겁니다. 경고를 받고. 뭘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오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구원으로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 방주 지어라. 내가 세상 심판할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못 되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마른 하늘에 뭐 심판이 있어요? 120년이라고요? 너무 길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바닷가에서 배를 짓지 않고 지금 산에서 배를 짓는다고 나 못 믿겠어요 하고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 헛된 은혜가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잘해야 돼.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 은혜를 자꾸 주고 계실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구별되게 신앙이 성숙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날름어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다니까요. 예비해서. 이것은 우리가 살 길이며 복 받을 길이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순종해서 변화의 길, 성숙의 길, 성장의 길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 축복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